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30대 중후반이 되어서 결혼하는 만혼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30대의 혼기를 놓치면 40대가 넘어서 비혼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기가 힘들어진 경우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든지 싱글로 미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꾸려서 살도록 혼인을 제정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 주실 때에 그 축복을 받는 기본이 되는 단위가 남녀로 이루어진 혼인과 가정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혼인과 가정에 관한 말씀이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것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미혼 생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미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미혼 성도들께서 계시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미혼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또 지혜를 얻는 기도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먼저 첫째로 미혼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미혼이라는 상태를 소명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 부르심이듯이 미혼 또한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서로 다른 지위가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중한 자리입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면 로마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사회적으로는 이것들이 뭐가 더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례자가 더 좋다거나 또는 무할례자가 더 좋다.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과 자유인 중에서는 자유인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의 지위와 판단으로 또는 나의 생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핏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귀한 보석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종이 됩니다. 또 24절에 너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미혼자든지 기혼자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미혼자는 내가 결혼하지 못해서 불행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미혼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미혼이신 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미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또 이 시기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시기라는 것을 잘 아시고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혼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혼인을 준비하면서 잠시 지나가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체로 귀하고 가치 있는 온전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나를 미혼으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혼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혼자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미혼자로서 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을 이루기에 힘쓰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미혼의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혼이 누리는 두 번째 행복은 말세의 때에 세상 염려에서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정서적인 행복을 누리지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합니다. 또 34절에는 시집간 자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결혼은 실로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미혼으로 있을 때 염려가 덜하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참으로 세상 염려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자식을 키울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내가 그 결혼을 통해 그 가족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결혼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29절은 말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지극한 연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결국은 없어질 유한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우는 것, 또 기쁘며 웃는 것,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또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유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종말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면 지나갈 유한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주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운다. 그것을 이 가정 차원에서 내가 행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가정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지상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과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길 바라는 마음에서 배우자를 돌보고 자녀들을 돌본다면, 또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번듯한 가정을 일구고 그 안에서 내가 정서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겠다. 이 가정 자체를 나의 성취로 드러내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정 생활에 충실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경건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 충실한 나머지 정작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소홀해지고 겸손을 훈련하고 주님 은혜를 점점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점점 드러내고 나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자랑으로 삼게 된다면, 그 결과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결혼이 경건 생활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점에서는 미혼이 더욱 좋습니다. 미혼 생활은 이런 여러 가정을 꾸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 있다는 점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나에게 온전히 주어집니다. 여러 염려와 인생의 무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개인의 경건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껏 사용한다면 임박한 예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데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혼이 누리는 세 번째 행복은 합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미혼이 더욱 좋다고 권하는 것은 이 믿음의 걸림돌을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하는 게 옳은가, 미혼이 더 옳은가 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안정되게 주를 섬기는데 미혼이 더욱 유리하다 하는 점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글의 생활을 좀 더 즐기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이유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고 또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나를 위한 선물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를 하는데 미혼이 더욱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미혼으로 부르신 목적은 허락해 주신 이 시간과 물질을 개인의 만족과 성취에 사용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참된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기혼자는 가정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잘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미혼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더욱 헌신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가정을 넘어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흥왕하여 더한다는 이 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가 더욱 많아지고 또 믿음에서 계속 성숙하고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튼튼해지는 이 일이 신약 시대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혼자라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잘 전파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새가족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 이런 믿음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일에 힘을 보탬으로써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업무 분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더욱 흥왕하고 번성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구체적인 봉사 가운데 섬기고 또 사회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는 데에는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더욱 유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미혼의 행복에 관하여서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미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둘째로 미혼은 세상의 염려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셋째로 미혼은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그곳에서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독특한 사명이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그 이상으로 미혼의 행복과 소중함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교회 모든 미혼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